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해가 떴다가 지고 달이 또 기울고 차고 하면서 모든 생물들이 열기와 빛을 받아서 때로는 깨고 때로는 자면서 그렇게 생육하고 조화롭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본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과 달과 별, 다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입니다. 여기서 가만 보니까 시인은 매일 눈을 들어 보면 보이는 아주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꽉 차 있는 충만한 존재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본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1절이 잘 나타내고 있지요. 그가 본 것은 분명히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새와 양과 그런 짐승들인데도 그가 표현하기를 그것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지만은 주의 이름을 보았고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세상을 채우고 있는 만물에서 시인은 주의 이름을 봅니다. 만물에는 주의 이름이 걸려 있고 만물은 주의 영광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영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땅에 가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요 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아름답기가 그지없고 다채로우며 주의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도 남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충만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시인이 보게 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창조의 질서의 정점에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그 절정에 있는 사람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시인이 보게 된 것은 말하자면 주의 이름이었고 주의 영광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주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은혜가 4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돌보셨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을까요? 이 5절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이렇게 큰 영광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왕으로 삼으셨죠.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신 이 모든 생물들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다윗이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일을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사람의 소명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을 가지고 자연과 만물과 생물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보았으며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이와 같은 찬양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이 같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충만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눈이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것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지각을 주신,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다윗과 같이 더욱 깊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이 이렇게 끝나면 깔끔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2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8편을 2절을 괄호를 쳐가지고 빼고 읽으면은 이보다 더 부드럽고 깔끔한 시편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창조의 질서를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송룡으로 마무리하는 그 아름다운 찬송,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그렇게 끝나지가 않지요. 노래에는 아주 척박한 현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2절과 같은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주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사실 이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로 촉발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참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겠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여서 그 밤하늘을 물끄러미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밤을 여러분도 맞아보셨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반짝이는 별들과 은은한 달빛을 물끄러미 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현실을 그래도 견디고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2절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 시편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고백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 자신을 누구에게 대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이 찬양은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들과 같다는 말이고, 이 시편을 다윗이 노래했는데 이 다윗의 노래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이 없는 존재이죠. 돌보아주는 어른이나 엄마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가장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돌보아주는 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돌봐주는 일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번에는 대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대적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대적이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대적이죠. 그런데 다시 눈을 뜨고 2절 보면 다윗은 이 대적을 주의 대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주의 대적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대적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이 교만한 사람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어떨까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업신여기기 좋은 존재죠. 주의 대적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업신여기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주의 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의 대적은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대하고 맞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과 맞서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아예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네요. 정신승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정신승리를 주장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아는 이들의 탄식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시는 그 모든 권능을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아주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악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불의를 옳다고 하는 완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에피소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 외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노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저 말도 되지 않는 참남한 말 듣고 있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좀 조용히 시켜라, 그런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 참으로 무지몽매한 것, 흑암을 보는 것이죠. 창조의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찬송을 찬송으로 듣지 못하죠. 시끄럽다고 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핑계할 수 없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찬송을 성취하셨죠. 그들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오만한 자들은 호산나를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노래 걷어치우라고 말을 합니다. 잠잠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한, 미력한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 바깥으로 쫓겨나셔서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무력한 방식이죠. 대신 죽는 사랑으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서 그 교만하게 설치는 이 권세를 패배시키고 완전히 소멸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천국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젖먹이처럼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들의 찬양과 탄식과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송하는 입구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참으로 강한 하나님의 권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약함이 될 그때에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약함이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이 빠질 때에 가장 강력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고 바라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실 것입니다. 떠들고 비웃던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삶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조차도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것이라면 이것은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이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혀짧은 소리로 웅얼거릴지라도 어머니는 자기 자녀의 그 웅얼거리는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아기가 미처 기대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크게 어머니는 채워주고 그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그곳에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주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무리 호방하게 정신승리를 외쳐도 그들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일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에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이 만물을, 짐승들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 미물과 만물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보고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찬양의 노래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동산을 보아도, 모든 것을 보아도 주의 이름이 보이고 주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품고 다스리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대적의 눈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의 이름이 걸려 있음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